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과 외침을 한 주 동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하루를 살지? 이거 죽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기로 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면 감사의 시동이 우리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그래요. 참 이렇게 하루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만족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참 즐겁고, 또 두려움이 마음속에 언습하려다가도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영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영성은 어떤 색깔인가, 내가 영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성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는데 단어와 글의 문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성학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따르면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존재의 근원인 우리의 내면의 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요, 이 영성은 특별히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영성은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모두가 공통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각기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는 영성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에는 제각기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성은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관계를 이렇게 증진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우정을 가꿀 때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땀 흘리면서 농구하고 골프를 쳐야 돼, 이렇게 운동하면서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꿀 때에도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성은 다 다르고 다양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마다 영성이 다양한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영성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그들은 악한 사람과 악한 사회 구조와 대결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행동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죠. 정말 자기의 몸이 나체로 드러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뛰면서 찬양하는 열정주의 영성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완전히 다르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을 썼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영감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하면서 웅장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영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자취에 조용히 머물려고 하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묵상주의 영성도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물들마다 제각기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도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을 보는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수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정말 다양한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희들이 정말 탄성이 탁 질러질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움에 놀랄 것입니다. 그 안에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또 노란 은행나무 함께 색깔이 섞이게 되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벽에 한 색깔로 도배해 놓은 것과 같이 산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요, 한 종류의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밋밋하고 그리고 멋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영성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색깔이 오히려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성김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다양하다고 했는데 은사는 뭡니까? 탤런트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를 맛있게 해서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이 은사인 분들이 계시죠. 또 누구보다 조리 있게 잘 가르치는 것이 은사인 분도 계세요. 은사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매니지하는, 다스리는 일,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 직분, 그리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성들도 색깔이 다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잘못됐어, 이렇게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영성들이 우리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축하해드리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책으로 이 영성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참 특별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친근한 이유는 지금 포틀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다양한 저서와 많은 아티클들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특별히 많은데 한국어로도 정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저희 교회 30분 정도 가게 되면 호송길에 웨스트 세미너리가 있는데요, 거기 현직 교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주의 영성 센터를 설립하시고 세계 대표로 있는 그런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한번 읽으면서 영성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이번 여름에 한번 사람들마다 영성이 얼마나 고유하고 또 이 고유한 영성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만이 우월하고 절대적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오와에 있는 농부와 워싱턴 DC에 있는 변호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겠죠. 워싱턴 DC에 있는 변호사는 아무래도 성경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데 이걸 통해서 또 본인의 영성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오와에 있는 농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는 논밭에 나가면서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성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으로 봤을 때도 9가지 정도의 영성의 색깔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지를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은 나의 아내, 남편, 자녀들, 사랑방원들 영성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영성에는요, 다 제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의 이 영성은 부족함이 이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성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요,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깊이 느끼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산책하거나 하이킹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가쁜 호흡을 통해서 혹은 맑아지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손을 들기엔 좀 쑥스럽지만 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요, 멀티노마 폭포 같은 데 가게 되면 정말 참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수를 날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오염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폭포수가 저의 마음에도 떨어져서 다 시원하게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연이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가 봤을 때 지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별이지만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 그 이상의 별이요, 전 우주에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무려 4천억 개나 되는 태양보다 더 큰 그와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70억도 이렇게 많은데 태양과 같은 별이 4천억 개가 넘다니 정말 대단한 스케일이죠. 정말 이와 같은 우주의 지구는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에서 아무리 좋은 만안경으로 우리 지구를 바라본다고 해도 정말 지구가 보일동 말동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작습니다. 이 지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자연의 크기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정말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크기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자연주의 영성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자연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예민하신 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꾸 자연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은둔형이 됩니다. 김삿갓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만이 있는 공간을 좋아하다 못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여름에 계속해서 에버그린 처치에 가 계신 분이죠. 예,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골프장 교회에서 여름을 다 보내시는 분들. 예,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일찍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연을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일본, 인도에서 이와 같은 범신론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맑은 공기, 정말 물, 나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통로일 뿐인 것이죠. 그 자체가 나무가 신이 아닙니다. 산이 신이 아니죠. 이런 범신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성 유형이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각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각주의 영성은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각을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어느 주에는요, 저의 설교는 안 남아도 찬양을 내가 불렀을 때 찬양의 그 한 가사가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후벼파면서 은혜에 젖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찬양, 교회 음악이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후각도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이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구약으로 가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향초를 만드는지에 대하여 나오면서 이 향초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규정이 나와 있죠. 코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생리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한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행하는 지역들마다 향수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비싼 향수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냄새를 통해서 기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을 우리가 바르면서 냄새만 맡게 되면요, 어렸을 때 애들은 다 키웠지만 목욕시킨 다음에
그와 같은 느낌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행지에 가게 되면 그쪽에 향수를 살면서 그 지역을 향기로 입히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포틀랜드 같은 곳은 장미 향수를 사면 좋겠죠. 장미의 도시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청각을 잘 사용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있다고 합니다. 촉각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 부부관계가 삐그덕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메모리 카드에 클립이 있죠. 이 클립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고리가 되죠. 이것을 손에 꼭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부부가 다시 이와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고무밴드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의 주간에는요, 주머니에 조금 뾰족한 못을 들고 다니면서 만질 때 느끼는 통증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셨군요.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렘브란트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노인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지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한 주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조건 없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주의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감각은 경험이거든요. 경험은 하나의 자극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 사람이 만난다? 그런 사람들은 더 높은 자극, 더 높은 경험, 더 높은 그런 센스를 통해서 계속 그 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자극도 굉장히 강한 건데, 더 큰 자극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도요,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요, 어떤 가사 중에는 깊다 못해 부르기가 두려운 가사도 있습니다. 너무나 비장해서. 내 삶 드리리, 내 생명 드리리. 그런데 너무 감각주의 영성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두려운 찬양을 하면서도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감각하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연주의 영성과 같이 이 미도 우상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촉각, 시각,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우리를 인도하는 사다리일 뿐이죠. 사다리는 다 사용한 다음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를 하나님인 양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측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 영성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성과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전통주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식주의가 되기 쉽고, 그리고 또 이 예식 자체가 우상화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전통주의에도 장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도요, 우리의 신앙을 안정되게 하는 면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기, 교회력, 성찬, 성시교독, 기도문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굉장히 큰 꾸지람을 들은 바리새인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혼이 났죠? 바로 이 알맹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빠진 형식주의, 전통주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전통은 아는 것이지만 전통주의에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세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고행을 통해서 청빈과 엄격함과 고통을 통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금식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고난의 주간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경건에 하나님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 중에 아이러니가 있었다고 하죠. 그 아이러니는 겸손에 이르는 10단계를 다 수료한 수도사일수록 가장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에 이르는 10단계를 다 수료한 사람일수록 가장 교만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면 안 되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동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를 봤죠. 악한 사람과 사회 구조적인 악과 싸우면서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사제 구연단, 그리고 남미에 있는 기독교들 중에서 해방신학을 믿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 이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주의 영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월의식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6번째는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일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긍휼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자체가 예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요. 긍휼한 마음으로 홈리스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하여 큰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함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필요를 돕는 것, 이것이 신앙인과 교회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참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역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의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헌신적일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소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죠. 그때 정말 모세와 아론의 가정이 가장 위험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러 바빠서 자기의 집에는 못 바를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할 뻔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각오, 이런 것들이 박애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요,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열정주의.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모습을 봤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신비로운 기적과 미라클, 그리고 페스티벌, 바로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신유, 기적을 예배 시간에 기대하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흑인 교회 종종 가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정말 얼마나 열정적인지 이 흑인들의 그 안에 있는 정서들을 다 반영해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요. 예배 중간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또 여자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댄스와 찬양으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다 돈 다음에 딱 보시더니 오늘 헌금이 좀 적은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돌리겠다고 다시 한번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고 예, 이렇게 계속 찬양과 헌금의 시간을 이어가는 것을 봤는데 단점은 반지성주의 그리고 지나친 형식주의 신비주의 이것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균형인 것이죠. 또 묵상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온을 얻는 것이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바로 묵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교회와 세상, 성과 속을 너무나 구별한 나머지 이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늘 마리아와 같이 묵상주의 영성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손과 발은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지성주의 영성,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조직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는 신학까지 다 공부하고 마친 사람이야. 엘리트 의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는요, 뭔가 행동과 성품은 따라오지 않고 잘하지 않는데 계속 머리만 커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 나눠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동과 성품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많이 깊이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9가지의 영성을 제가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 그리고 상대방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 9가지 영성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 영성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좀 행동주의 영성인데 묵상주의 영성이 좀 약하다. 근데 정말 한번 앉기만 하면 몇 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유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성의 옷이 있고 그 영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색깔 이 책을 지은 저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요, 교수님이니까 이성주의 영성이 있으면서도 본인 안에 자연주의 영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포틀랜드에서 본인이 저술 활동을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라 그래요.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이니까. 하지만 뉴욕같이 번잡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꼭 그 강연 시간 안에 잡아놓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호텔을 잡을 때도 공원이 가까운 호텔, 그리고 바쁜 강연 일정 속에서도
30분 정도 그 공원을 산책하는 일정을 꼭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연할 때도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강연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유하게 입혀주신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영성을 가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의 영성이지만 나의 영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되듯이 나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계절을 따라서 나의 영성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는 감각주의 영성, 그러니까 정말 영상도 그리고 찬양도 좋아하는 거죠. 대학생에 도달하게 되면 이성주의 영성, 큐티를 배우면서 묵상주의 영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성주의는 좀 내가 한계를 느끼니까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봐야지, 행동주의 영성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참 좋구나, 자연주의 영성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도 색깔이 변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생의 계절에 맞는 영성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의 영성도 바뀌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영성이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교회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이와 같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저 사람은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컬러일 수 있구나,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영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다양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9가지 영성 중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셨을까요?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무엇일까요? 다 맞죠? 이 9가지 영성, 아니 인간의 그 어떤 틀로도 가둘 수 없는 9가지 이상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 매우 부족한 영성이 있으면 그런 영성도 관심을 갖고 배우고, 그리고 그 영성을 우리가 또한 무시하지 말고 추구해 보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성경 공부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내가 이와 같이 책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한번 극복해 봐야지, 이와 같은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이런 행동적인 영성을 한번 내가 개발해 볼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도적인 영성을 더욱더 집중해서 개발해 나가고, 나에게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드리고, 그 영성을 나도 함께 배워 나가고 참여하기를 힘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온전하게 통합되고 균형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영성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성의 옷을 입혀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더욱더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